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 위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질문을 던지겠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굴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 예수 믿는 나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 이렇게들 보통 우리가 말을 해요. 틀린 말이 아니죠. 그렇죠? 예수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주님 주시는 구원을 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생각을 조금 더 좀 전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요. 그 복음을 우리의 말로,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삶으로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왜 아멘이 한 사람밖에 없대? 힘드신가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나면 반쪽만 믿는 거예요. 아멘? 전하는 삶.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그 복음, 내가 믿는 복음, 이 복음에 대한 그 핵심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인간을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주 예수가 자신의 구주임을 입으로 시인하면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희생하신 우리 예수님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짓말을 하신 적도 없다. 그리고 모욕을 당해도 맞서 싸우지 않았다. 묵묵히 참으시면서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셨다고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자, 성경에는요, 이 외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참으로 세세하게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자세한 설명 뒤에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흠도 없으시고 죄도 없으시고 뭐 하나 우리가 트집 잡을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분은 화목 제물이 되시기에 합당한 분이셨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흠없는 제물,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개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1000년에서 1500년이 넘는 그 제사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간 다윗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BC 1000년 혹은 주전 1500년경이면 우리나라의 고조선에 해당되는 그러한 시기인데, 그때 유대 나라는 독자적인 그 문자가 있었고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유일신 개념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그 오래전부터 율법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좀 대단한 것이죠.
그 율법,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사 가운데 화목 제사가 있었어요. 이 화목 제사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제물로 드리는 것이 화목 제물로서 그 조건이 뭐냐? 아무 흠이 없는 어린 양이었어야만 되었다는 것. 절대로 흠이 있는 것은 드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유대인의 이 제사 제도에 익숙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완벽하게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은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는 유대인들의 제사가 다르게 표현하면 완전하지 않다.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흠없고 죄가 없으신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은 그만큼 값진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 전후서는요, 베드로가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에게 편지로 써서 보낸 거예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을 때 흩어졌던 그 크리스찬들, 그들을 위해서 이제 그 편지를 쓴 내용인데, 주로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 지역에 그 초대 크리스찬들이 많이 흩어져 살았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로마의 박해는 계속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끊이지 않는 박해 속에서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 그 모진 고통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지켜나가기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크리스찬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참으로 값진 구원이다. 한번 좀 따라해 보실래요? 참으로 값진 구원. 이 구원을 누가 받은 거예요? 내가 받은 거예요. 그거를 지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과 박해, 어려움 속에 있는 그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당신이 받은 구원은 참으로 값진 구원입니다 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복이 있으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때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뭘 타고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나귀의 새끼. 그죠?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의 새끼를 타셨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을 해요. 아니 이왕이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데 아니 개선 장군이나 왕들이 입성하는 것처럼 큰 말을 타고 입성하시지 왜 예수님은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을까? 그런 질문을 갖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그 이유가 이거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우리가 로마서
3장 21절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는 율법이 없이도 구원 얻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근거가 뭐냐?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이미 증언한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언자들이 이미 증언한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길, 그리고 이 길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누구든지 이 길로 들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열린 이 구원의 길은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언한 길이다. 이 구원의 길이 이미 증언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하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아주 특별한 경우죠. 누가 다 큰 성인이 나귀를 타겠습니까? 그 새끼를. 정말 보기 드문 케이스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한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여러분 거기에 스가랴서 9장 9절이라고 하는 풋노트가 붙어 있습니다. 각주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스가랴는 기원전 약 500년 내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선지자인데 그가 예언한 말씀 중에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줄고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미 500년 전에 기록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이 새 길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이미 증언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체포되시고 가든 고초를 겪고 난 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의 한 주간의 기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진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조금도 항거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예언해 주셨어요.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그 말 한마디도 우리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상히 여겼다. 도대체 왜 한마디도 안 하냐? 왜 너를 위해서 스스로 변호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말을 빌라도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만 자기를 변호하면 더 편해질 수도 있고
돈 많이 써서 대단한 변호사 쓰면 있던 죄도 없어지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한마디도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복음서 여러 군데에 증언이 되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그리고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기 전에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했고요. 그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그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모략을 탄 포도주가 어느 정도의 마취 효과가 있어서 사형수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주려고 하는 인간적인 배려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보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그 모진 고통, 모든 그 고난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어떤 곳에 도움도 받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모든 고통을 당신의 그 육체로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당연히 아니 도대체 왜?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왜 그 모진 고통을 그렇게 당신의 몸으로 다 받으셨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5절 말씀 속에서 그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첫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고통을 그렇게 다 받으셨느냐? 본을 보여주시고 그 본을 따르게 하시려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친히 감당하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21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크리스찬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묻는다면 크리스찬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건 무늬만 있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다른 사람의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받아들인 그 본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남기신 발자국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이 세상에 희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 반대로 우리가 주님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더 이상 희망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은 과학적으로나 그리고 기술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더 많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과학이 발달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간의 어떤 인격이나 어떤 관계들이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아니요. 오히려 더 나빠지면 나빠질 거고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올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도 더 적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의 희망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작게는 우리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의 희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 희망을 남에게서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여러분, 경영인들이, 그리고 여러분, 정치인들이 이 나라의 희망이 될 수가 있겠냐, 그 말씀이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들이 절대로 우리나라의 희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인류의 희망이 될 수 있느냐? 절대 아니에요. 인류의 희망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오느냐, 아니면 나오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의 희망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것이냐? 바로 예수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 나에게 그러한 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대로 살기 거절하면 더 이상 인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고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어디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어디 내가 같이 시간을 보내줘야 할 사람은 없는가? 내가 얘기를 들어줘야 할 외로운 사람은 없는가? 어디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은 없는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없는가?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하면서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말이 나옵니까? 맞아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요. 그런데 그게 말이 쉽지, 그게 쉬운 일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려운 일이에요.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인류에게 희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 십자가 고난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위해 살지 않고 의를 위해 살도록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살라고요? 의를 위해서 살라고.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생명이 죽을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살아있지만 예수님을 위해 항상 내 몸을 죽음에 내맡기고 있다고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속에서는 죽음이 활동하지만 여러분 속에서는 생명이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바울의 믿음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바울의 믿음이 너무 커요. 이 믿음을 다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요점은 분명해요. 이 말씀의 요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면 그 본을 보여주신 그 본대로 우리도 죄를 멀리하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이 보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아유, 왜 이렇게 싸납게 생기셨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서 당신은 정말 예수님 같이 살고 계시네요. 아니, 왜 이 말씀을,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웃으셔? 자, 저는요, 누가 가끔 이렇게 만났는데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너무 좋아. 아유, 내가 이 목사라고 쓰고 다니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아보시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여러분을 보실 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같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2절 말씀처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영어 성경 NLT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앞에서 살고 있지만 이것이 당신에게 영원한 삶을 가져다 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같이 살아가는 결과는 다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그래요. 이 말씀 어디에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살면 돼.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처럼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나왔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바른 리더십을 가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책임 있는 리더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방식을 따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라는 기도하지 마세요.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더 이상 죄를 위해 살지 말고 의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그리고 이러한 결단을 가질 때, 이 생각이 우리의 가슴을 벅차오르게 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이죠. 저나 여러분, 이렇게 가슴이 벅차오르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가슴 벅찬 감격이 없다면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지를 못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그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 때가 되면 죽겠다고 하는 생각은 여러분은 꿈에서라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살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죽어야지. 어떻게 하라고요? 꿈에도 여러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생각하지 마.
나만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면 되지 뭐.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꿈에도 생각하지 마. 여러분, 꿈에도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응? 그렇게 살라고 십자가 지신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의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 이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영혼의 목자를 찾아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우리에게 영혼의 목자를 찾아주시기 위해서. 목자를 잃어버린 양처럼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고 영혼의 목자에게 인생의 닷을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이 방황하는 분이 계십니까? 어디 마음 둘 곳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방황이라는 것도 인생의 한 과정이기에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방황은 달리 말하면 창조적인 방황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방황이라고 한다면 빨리 끝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방황하는 우리들의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방황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가 가진 소망은 영원의 닷처럼 안전하고 튼튼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가 항구에 들어와 닷을 내리면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도 그 배는 휩쓸려 내려가지 않잖아요. 이같이 우리의 영혼도 닻을 내려야 떠나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영혼의 닻을 내려야 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의 닻을 내리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성경에 보니까 견고하고 안전해진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5년도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이어지는 고난 주간을 지키면서 가장 먼저 내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 영혼의 닻을 내리고 있는가? 내 영혼의 닻을 예수님께 내리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을 찾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참된 평안과 은혜와 복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도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예수님께서 왜 고난받으셨고 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가를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함이었고 우리로 하여금 의를 위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목자를 온전히 찾아주기 위해서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금 내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내 영혼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려서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늘 주신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주신 그 기쁨을 온 천하에 내 삶을 통하여 내 말을 통하여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